오늘 우리 같이 또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르시되 약속 5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개척 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백인들보다 달리 인디언들을 참 사랑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인디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디언들이 이 펜에게 농담 삼아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펜,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도 좋다. 하지만 하루 동안 이 걸어 돌아오는 땅만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펜은 인디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믿어서 다음날 새벽에 해가 뜨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길을 떠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볕에서 하루 종일 걷고 저녁까지 걷고 해가 떨어지자 다시 인디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펜이 인디언들에게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약속대로 땅을 주게나. 인디언들은 놀랐습니다. 농담 삼아 말한 것인데 펜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실행해 준 것에 놀랬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말을 믿고서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그가 걸어 돌아온 땅을 이 펜에게 띄어서 이제 땅을 주었습니다. 하루 동안 갔다 온 길이 얼마나 멀리 갔다 왔겠어요. 그것을 인디언들이 약속대로 떼어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으로 인해서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땅은 필라델피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든 간에 그것을 제안한 자와 그것을 받아들인 자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실행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교훈받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행하고 이제 펜처럼 실행에 옮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행해 주실 것이고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에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구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세계 최고 부자가 여러분들에게 너가 물질이 부족하거나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나한테 와서 말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대로 다 도와주고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고 산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고 또 행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내게 언제든지 문제가 있든지 일이 있든지 언제든지 내게 와서 간구만 하면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행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 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음속에 한이 있습니다. 이 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항상 이제 찾아가서 부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 여자가 날마다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아주 귀찮아 죽겠다. 귀찮아서라도 내가 저 여자의 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귀찮아서 재판관이 그 여자의 소원을 풀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이 과부처럼 한 맺힐 정도로 정말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을 정도로 어떠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 되면 이 여자가 또 내일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또 부탁하고 간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한두 번 기도해서 오늘 응답이 없다. 난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은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의 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간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지면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가지고 이제 아주 깊은 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친구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지치고 배고파서 이제 그대로 잠자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나 자기 집에는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좀 가서 이제 얻어다가 내 친구를 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친구 집에 갔습니다. 가서 아무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처음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두들기니까 안에서 자기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보게 내 친구가 밤중에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먹이질 못해가지고
배고픈 가운데 잠들게 할 수 없어서 내가 너한테 떡 3덩어리를 좀 빌리러 왔으니까 이제 떡 3덩어리만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안에서 한참 만에 그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잠들었고 내 자녀들도 잠들었으니까 애들 좀 깨우지 말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거절하겠느냐. 그 친구가 아무리 자기가 일어나는 것이 번거롭고 자기 자녀들이 잠에서 깬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간청함에 의하여 친구 때문에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가 간청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소형대로 떡 3덩어리를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간청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가난이 필요한 데도 있으면 하나님이 주겠느냐?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대로 소용대로 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뒤로 물러가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빵을 얻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 마귀의 진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즉방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은 하나님께 듣자마자 했는데 응답이 무소식인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온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로 마귀의 짐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수 마귀의 짐을 부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야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또 통해서 우리
현장에까지 도달하도록 늘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인내로 해야 됩니다. 견디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삶의 재미도 있고요. 아멘. 또 삶도 행복하고 삶의 형통함도 경험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와 같이 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수를 만나도 하나님 그 홍수를 타고 오셔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또 집사님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 때에 예수 믿게 하셨을 때에 다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네. 하나님의 또 모든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에게 햇빛만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도 끼고 어떤 데는 이제 큰 비도 오고 여기는 눈이 안 오지만 눈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박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데 가끔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주먹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농사도 다 해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보게 되지면 항상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녁은 언제나,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고난, 또 여러 가지 환난 이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녁을 항상 저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녁은 언제나 아침을 잉태하고 아침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사실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기자는 시편 30절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게 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슬픔과 고난을 변화시켜서 나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슬플 때가 배에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배옷을 입고 울며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배옷을 입을 만큼 그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입은 배옷을 벗기시고 아멘. 기쁨의 옷을 띠띠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절망은 소망을 잉태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항상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께 바꿔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다가온다 해도 절망이 끝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서 반드시 소망을 잉태시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다 소망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상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을 주시고 그 아침의 기쁨을 하나님께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행복해하며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슬플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되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좀 당해봐야, 어려움을 당해보고 슬픔을 당해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이게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부도나서 숟갈몽댕이 다 없어질 만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봐야, 병들어봐야 치료의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야, 내가 아파봐야, 병들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해서 치료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지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공격해 봐야 그 원수를 내가 이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싸워서 결국 우리를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 봐야 평화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 그거 싫어. 나는 평안만 원해. 좋은 것만 원해. 형통만.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난도 있게 하시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은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필수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적은 환난은 적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환난은 큰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환난 가운데 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건지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굳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크게. 믿음도 크게, 인격도 크게, 인생도 크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이 크려면 또 시련도 커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또한 모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느 이제 자연적인 지형으로 이렇게 볼 때 귀양 절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캐년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게 되어질 때 어떻게 그런 작품들이 나왔느냐? 거기에 그만한 화산 폭발이 있었든지 그렇죠? 자연적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곡이 나타난 거고 그런 폭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귀양 절벽이 나타난 것처럼 환난 당한 만큼 하나님 그 이상으로 그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 이것이 환난으로 끝나면 그것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난 다음에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서에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욥의 고난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은요 한 자녀가 죽어도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습니다. 뭐 우리 자녀들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또 한 아이가 죽으면 평생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런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통이겠습니까? 욥은요 동방의 제일 부자입니다. 뭐 100만 불 200만 불 그런 게 아니라 수천 억 원 그런 재물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만 불만 손해봐도 참 슬프고 땅을 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몇만 불, 몇십만 불, 우리가 뭐 몇십만 불도 우리가 손해본 일도 없고 가져본 일도 없을 테지만, 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조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힘들고 또 응석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응석 부리고지만 욥은 그렇게 아픈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욥은요 친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빼짝 말라서 뼈만 남았어. 뼈가. 그리고 살도 보니까 뼈하고 붙어가지고 친한 친구들이 욥을 볼 때 알아보지 못해요. 얼마나 욥이 깊은 병이 들었는지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누워있는데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 가운데 막 뒹굴면서 온몸은 악창이 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고름이 다 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 죄 가운데 굴르면서 그러니까 욥은 잘 보십시오. 몸도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럽지요. 자녀들은 다 죽었지요. 재산은 다 날라갔지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누가? 마누라가 남았는데 마누라도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꼴 좋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더니 이게 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여자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욥은요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욥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고 영화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욥은 4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만큼 우리가 공경을 당한 만큼 환난을 당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회복해 주셨죠. 자녀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셨는데 20명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명을 주셨지만은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자녀들로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육적인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하여 때로는 환난도 줍니다. 어려움도 줍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히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영화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 2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1가지는 이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일에 드릴 하나님의 약속은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또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장수의 복과 만족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의 복과 만족의 복을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감사하며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또 감사함으로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너무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아버지의 축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5가지 하나님 저희들이 듣사오니 다음 주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